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기도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지금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데 오늘 보면 그 고린도전서 15장이 58절까지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부활은 이런 것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너무나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바울은 또 굉장히 공부 많이 했던 인물이었는데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활절과 관련이 많은데 1885년에 4월 5일 그때가 부활주일이었는데요.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인천 제물포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지 140년이 됐습니다. 140년 만에 대한민국은 엄청난 복을 받았죠, 사실. 지금 우리가 많이 위기다라고 하고 있지만 모든 위기를 다 우리가 뛰어넘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애국가 가사에도 있는 거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뭐 사상 이념 또 여러 가지 많은 부분도 있고 또 대선을 또 앞두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나라를 또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잘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말씀 받았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제사장 나라로 잘 세워질 것으로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인도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명을 또 하긴 해야 되겠지만 부활의 증인이라고 한다면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는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불신자가 부활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냥 뭐 다시 살아난 거야, 그런 불신자도 할 수 있는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자가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이 부활신앙의 삶이거든요. 부활신앙.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의 형태, 이 부활신앙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제가 정리를 좀 했어요. 이건 아마 부활절마다 얘기를 할 겁니다. 부활신앙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부활 소망,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두고 죽어도 되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초월해 버리는 거죠. 초월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근거가 있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우리 교동문에도 나왔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거든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진짜 선물이에요. 믿음 없으면 죽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이 부활이 믿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선물, 최고의 은혜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죽어도 되는 인생. 근데 신앙생활을 보면 올해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죽어야 사는 인생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한 자꾸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삶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죽어야 사는 인생. 내가 죽지 않으면 자꾸 욕심, 동기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의 그 인생 세 번째가 뭐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죽은 자 살리는 인생입니다. 죽은 자 살리는 인생. 다른 게 아니라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면서 앉은뱅이 된 자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게 단순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난 것 이상으로 뛰어 서서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했다. 인생이 완전 개혁된 걸 얘기하거든요. 그 베드로의 그 나면서 앉은뱅이 된 그 상태에 예수 그리스도 선포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이름이기 때문에 병자도 고치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죽어도 되는 인생, 죽어야 사는 인생, 죽은 자 살리는 인생. 이 부활 신앙의 세 가지. 제가 하나님께 받아서 또 제가 기억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명백한 사실이다. 근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너무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면서 거짓말을 얘기하는 거니까 사기꾼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파트타임으로 믿지만 저는 풀타임이잖아요. 목사는 완전 이건 중죄야, 중죄인. 부활이 없는데 자꾸 부활하신 주님을 얘기하고 다니는 건 사기죄거든. 이거는 제일 불쌍하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사실이니까 가장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어줬다는 거. 그 고린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을 지금 얘기하는데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 15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선 것. 이건 한마디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밖에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발명한 게 아니라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게 뭐가 잘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내용 가운데 진짜 이게 사람들이 볼 때 맞다 그러면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말도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걸 하면서 자꾸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았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걸 믿으라고?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럼 만약에 인간이 복음이라는 것을 발명하고 머리를 써서 만들었다면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그래야 믿으니까. 근데 복음이라는 게 연도도 이게 가끔 이게 헷갈리는 애굽 출애굽 할 때 우리가 400년, 430년이냐 이게 역대 선지나 여러 가지 출애굽 비교할 때 이게 안 맞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믿으라고? 그게 하나님 방법이라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은혜라는 거죠.
통일교회 원리 강론 딱 떨어집니다. 야, 이거는 뭐 딱 떨어지고 나서 생각드는 게 뭐냐? 머리에서 나온 거구나. 그래야 믿으니까.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밖에서 온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뭘 만들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공식이 뭐냐? 너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꼭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그게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가 없다. 그걸 미국에서는 릴리전,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크리스천리티라고 하는 기독교는 항상 이것을 내포해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릴리전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없는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 십자가와 부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죽어서 세마포를 입히고 무덤에 넣었다니까요. 이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완전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한 부분을 어떤 의사분이 얘기를 했는데요.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 기도할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왜냐 그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이게 의학적으로요. 혈한증이라고 사람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땀샘에서 모세혈관을 파괴하는 성분이 나와가지고요.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제 뭐 혈뇨가 나고 막 그러는 게 극심한 스트레스, 이미 몸 상태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십자가를 지게 하려고 끄집어 내와서 태형을 하잖아요. 태형은 이제 채찍질을 하는 건데 그 로마 군병이 가지고 있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 기본 채찍의 그 가닥이 39개 가닥인데 39개 가닥 그 한 줄 한 줄마다 뭐가 붙어 있냐면 쇠구슬과 뼈 조각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영화는 형상화한 거지만 채찍질 한번 할 때만 살점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실제로 이 로마 군병들이 채찍질을 하고 나면 정맥이 밖으로 다 뭐 내장까지도 나올 정도로 막 다 뜯겨 나간다는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그렇게 막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대못이 18cm입니다. 18cm를 요 손목 양쪽 발목 박아버렸는데 거기가 중추신경을 건드리면서 그때부터 오는 게 뭐냐 호흡곤란이에요.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라고 하는 건 완전히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어떻게 하면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기절설을 강조하는 기절했다는 게 우리가 잘못 안 죽였나 보다. 제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그런 사람을 데려다 한번 십자가 한번 박아봐야 되거든. 죽나 기절하나. 어떻게든 안 믿으려고 하는 걸 자꾸. 완전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월요일부터 쭉 지내다가 토요일 같은 경우는 무덤 안에 계시는 시간이잖아요.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마리아도 기름을 바르러 왔다는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시체에 기름을 바르러 온 거죠. 그런데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완전 살아난 거예요. 완전히 살아나버린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활이고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이 부활. 엄청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믿게 하면 믿어지는 게 부활이거든요. 우리가 알고는 신학자면서 철학자면서 연주도 잘했던 아프리카의 성자 알버트 슈바이처. 여러분, 슈바이처는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근데 신학자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어떤 인물이냐, 역사 속에 예수 탐구라는 책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각성시켜 가지고 자기의 최종 목적에 이르게 하려고 했는데, 말을 잘 듣던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예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자기 몸을 던졌다는 거예요. 정말 휴머니스트로 그럴듯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역사의 수레바퀴에 던져버리니까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 때마다 예수님의 육체에 피가 나고 살점이 뜯기고 하면서 영향을 줬다라고 얘기하는 게 슈바이처 얘기예요. 오늘 바울이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그건 헛되게 믿는 거예요. 얘는 진짜 안 믿은 거예요. 근데 그게 신학자라니까요. 노벨 평화상이에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을 그런 식으로 표현해버리는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또 이 부활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요즘 아큐정전이라고 루신이 쓴, 중국의 현대문학을 대표로 루신이 쓴 아큐정전이라는, 거기서 나오는 그 용어가 정신승리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걸 정신승리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신승리라는 게 얼마나 웃기는 거냐면, 아큐라고 하는 이름이 동네 허드렛 일 하는 아큐예요. 그냥 이름이. 얘가 하나 있는데 얘한테 특이하게 있는 강점이 뭐냐면, 친구들한테 죽도록 얻어터지고 와요. 그럼 절망해야 될 거 아니야. 셀프 위로해. 자기를 자기가 때려. 그리고 아픈 것보다 때렸다는 의미로 때렸으니까 괜찮아 그러고 생각하고 정신승리한다는 거예요. 이 또라이거든. 그게요, 중국 태반. 요즘의 정신승리 대표적인 히틀러. 패망이고 자살하면서까지도 우리는 진짜 진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정신승리. 그게 중국의 현대문학의 대표자인 그 루신이 만들어낸 정신승리예요. 줬으면 진 거지 뭐 진 게 아니야. 스스로 셀프 똑같아. 그걸 부활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정신이 부활했구나.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하고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거구나. 틀린 얘기입니다. 그럴듯한데 틀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자꾸 이 부분 제대로 신경놓지 않으면 대학 가서 배워요. 이런 설들이 있는데 하나 골라서 믿어라. 기준이 없으면 거기에 쏠려버리는 거예요. 이상한 선배를 만난다든지 이상한 교수를 만나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살아나사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이런 과정이 분명히 있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부활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뭐냐? 오늘 바울이 기록한 목격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상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죠. 12 제자에게와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보여주셨다. 많이 살아있다 지금.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에게도 보여주셨고 여러 사도에게도 보여주셨다. 그래서요, 사도 야고보는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안 믿었어. 자기 가족 중에 한 명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누가 믿겠어요 그걸. 십자가 통과하고 부활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믿고 낙타무릎 쓰면서 아주 신실한 사도의 길을 걸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절대 안 믿어지는 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작정을 해도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여러분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이고 안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이게 다메섹 도상에 전혀 예기치 못한 빛이 임해가지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외에도 지금 쭉 얘기하면서 죽은 사람의 부활, 여러 가지 많은 챕터를 통해서 부활장을 계속 얘기하는 게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부활이 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한다면 설명할 수 없으면 증인은 아닙니다. 설명할 수 있어야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정리해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제가 자주 얘기하는 내용이잖아요. 십자가. 십자가가 과연 뭐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크기죠. 십자가. 사형 틀. 예수님 십자가 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정말 감사할 일이라는 거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십자가. 굉장한 은혜죠.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죠. 넓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창조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도 똑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나중에. 영의 부활, 육의 부활. 근데 바울은 육의 부활도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육의 부활을 이제 설명하기가 이제 신학적으로 되게 이제 옛날엔 곤란했었는데 육신으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게 이제 요즘 설명하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아이폰 5를 쓰다가 아이폰 7으로 바꿨다. 5 기계가 이제 허술해지니까 요 내용을 그대로 7에 넘기는 거거든요. 똑같은 게 넘어가는 거죠. 이 신학적으로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이 육의 부활이 되면 이제 기억과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도 기억에 남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가 이제 가서 보면 다 되는 거니까, 다 알게 되는 거니까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는 부활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유하고 믿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똑같이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을 통과한 그분이 나의 삶에 동행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되는 분이 나와 함께하는 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는 분이 함께하는 거. 죽음을 이겼는데 뭘 못 이기겠어요? 다 이기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책임지신다. 요즘에 뭐 폭삭 소가수다 그거 좀 보니까 그 아버지가 나오는데 아버지가 그 딸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수틀리면 빠꾸. 아빠 여기 있어. 이게 굉장한 얘기거든요. 아버지가 야 수틀리면 빠꾸해. 나한테 와. 어려움 있으면 빠꾸. 아빠 여기 있어. 거기에 딸이 힘을 얻는 거예요. 자, 그냥 아버지의 그 한마디만으로도 든든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되는 분이 나와 함께 한다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겁니까? 되는 분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틀리면 빠꾸 하셔서 하나님 품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부모, 자식, 가정이라고 하는 게. 어떤 분이 칼럼을 썼는데 가정에 대한 정의가 뭐냐? 실수가 용납되는 것이. 요즘은 밖에서는 실수 뭐 용납 안 돼요. 먹다가 흘리면 맞아요, 요즘엔. 더럽다고. 근데 가정에서는 뭐든지 용납이 되거든. 실수가 용납이 되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가능한 거예요. 동행, 되는 분이 함께 하시는 거니까. 이 비밀이 엄청나.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되는 인생, 뭐든지 가능한 거예요. 뭐든지 가능한.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되는 인생, 뭐 되는 분이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할 때마다 드는 예화가 뭡니까? 공중근해를 탈 때 서커스 20m 높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공포 그 이상치죠. 공중근해 탈 때 연습을 일주일 동안 떨어진 연습만. 왜 그렇습니까? 떨어져도 안 죽어. 그거 확신 딱 들면 그 다음부터 저 사람 그네가 보이고 저 사람 손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없애버리니까. 그 미국의 금문교 골든게이트 브릿지 그 공사할 때 중국인들이 많이 투입되다가 많이 죽었대요. 근데 철로 그물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그때부터 한 명도 안 죽는 거예요. 왜냐? 떨어져도 안 죽으니까 떨어져도 돼. 죽어도 돼. 자유해지는 거예요. 가끔요, 떨어지면 안 돼 가지고 시험 봐서 떨어진 사람이 있거든. 떨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도 돼. 그냥 시험 삼아 봐봐. 붙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게 영향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수능 2기인데 우리 반에 잘생긴 남자가 있었거든. 얘는 맨날 놀아. 학교 오토바이 타고 와. 근데 집이 좀 살아요. 공부 더럽게 안 했거든 얘. 근데 엄마가요, 대학만 가라. 대학만 가면 뭐 차 사주고 뭐 다 해준대요. 이 시험 삼아 쳤는데 수능 잘 봤어. 우리 막 죽도록 해가지고 우리는 140, 150 겨우 턱걸이 하는데 이놈이 140 몇이 나왔어요. 우리가 다 분개했잖아. 그래서 이놈이 중앙대 갔어요. 얘는 시험 삼아 봤는데 붙어버렸다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 가면 죽도록 고생하는데 얘한테 뭐냐? 뭐 그냥 우리 엄마가 뭐 붙기만 하랬으니까 그냥 뭐 난 뭐 떨어져도 괜찮대. 어떻게 뭐 가기만 해라 그러니까 가는데 붙어버렸다니. 그게요 한마디 한마디 굉장히 중요해요. 되는 분이 함께하기 때문에 뭐든지 상관없다. 그게 진짜 부활을 믿는 신앙인의 삶이에요. 죽어도 돼. 그러나 또 죽어야 살아. 죽은 자 살려. 사명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바울이 얘기할 때 밑바닥에 얘기하는 그 깔려있는 게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뭐가 정리가 되느냐. 인생이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줬던 몇 가지 은혜들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이걸 바울이 모든 걸 다 패하는 패함의 은혜라는 거예요. 패함에 다 패해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더 이상 죄 짓지 말라고. 힘 다 패버리는 거예요. 힘 다 패버리고 다 막아버려. 여러분 잘 되는 게 독이 될 수 있거든요. 다 패. 뭐 떨어질 거 다 떨어져. 패함의 은혜예요. 여기서 끝나면 진짜 이건 데모해야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막바로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다 패해놓고 주시는 은혜가 뭐냐? 다시 살리는 은혜. 다시 살리는 은혜. 이때요 많이 비웃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며 복음 전한다며 패함의 은혜 다 인간적인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내려놓게 한 다음에요 다시 살리는 은혜 또 재창조로 주시는 이걸 바울이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이 정리되는 은혜 가운데 뭐가 있냐면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이건 특이한 은혜인데 뭐냐면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나님이 흔드신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면서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하게 해서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시니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자꾸 흔드실 때가 있는 거예요. 흔드심의 은혜. 이 하나님이 진동하게 만들어서 흔드시는데, 흔드실 때 우리가 받을 응답의 유형이 뭐냐면 흔드니까 없앨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없애버려야지 이거. 하나님이 흔드시는 김에 놔버리는 거예요.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없앨 것과 남길 것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간증을 들을 때 이 패턴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겪고 있다면 나중에 간증거리가 많다니까. 나중에 스토리가 많다니까요. 다 패하셔. 이게 뭐지? 남들 다 잘 되는데 우리만 안 돼. 저는요 행운건축 좀 된 적이 없어.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뽑아도 안 돼. 마치 누가 장난치는 것처럼.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보통 우리가 똥손이라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내가 뽑으면 안 돼. 다 패. 그래서 그런 건 아예 제가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 난 안 되니까. 그런 걸로 말고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거 받으려고 그렇게 되는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십자가 부활을 통과한 사람들은 이게 약이 되는 거예요, 약이. 우리 가수 유열 씨를 보니까 8년 전에 폐섬유증, 폐가 섬유질 같이 돼가지고 이게 섬유 좀 돼가지고 이게 뭐 그 사망에 이르는 병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노래 다 그만두고 모든 걸 다 그만두고 새로운 폐를 기증할 사람만 기다리는 불쌍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근데 자기 몸이 또 그게 준비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폐가 나와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번 고비가 있더래. 근데 하나님이 줄 듯 말 듯 줄 듯 말 듯 계속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내가 공부도 해야 돼. 신학도 공부도 하고 그러면 그런 가운데 폐를 이식받아 가지고 또 건강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럼 또 다 거의 다 됐잖아요. 건강 한참 관리하고 있는데 뉴스가 떴더래. 유혈 죽었다고. 그 가짜 뉴스. 그게요. 이게 한번 딱 왔는데요. 미치겠더래. 이게요. 그냥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또 흔드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신학을 다 공부하시고 지금 건강이 많이 회복이 돼가지고 그 얘기를 해요. 죽음 앞에 서 보니까 삶이 보이더라. 죽음이란 거에 서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흔드는 거예요. 이번에 또 어떤 우리 보니까 크리스찬이다. 제가 뉴스를 봤는데 미얀마에서 지진이 나는데 태국의 고층 건물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두 개 건물 사이에 구름다리가 있는데 구름다리가 이게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할 때 잠깐 붙은 사이 그래도 간격이 있는 사이에 그걸 뛰어넘는 남자가 있더라고. 53층 높이에서. 야 신기하다. 보니까 크리스찬인 거예요. 자기 딸하고 자기 아내하고 딸은 1층에 이미 대피를 했고 자기는 살아야겠다는 신념으로 그걸 구름다리를 뛰어넘은 거예요. 그걸. 근데 이분이 믿는 사람이에요. 뛰는데 하나님이 등 뒤에서 밀어주는 느낌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건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그 자기가 그렇게 딱 뛰어넘고 1층까지 내려서 아내를 만나고 딸을 만나는 순간 야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다. 자기가 진짜 자기 인생을 그 53층 구름다리 넘기 전과 후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구장창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거든. 지금 이런 과정 조금 기뻤는데 또 흔들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 그거 확실히 믿으면 이건 다 과정으로 보이는데 그게 안 믿어지면 모든 게 막 그때마다 얼마나 사람이 나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부활신앙의
뿌리가 여러분들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들이.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얘기도 증인이라면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십자가는 뭐냐? 여러분, 십자가를 안 믿는다는 건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아웃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 아웃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구원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뭘 갖다 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 굉장히 안정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미국에도 9.11 테러 일어나기 전에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뭐 사상 이념 전쟁도 많이 없었고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때 많이 나왔던 책 제목이 뭐였냐면 없다 시리즈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일본은 없다, 신화는 없다, 운명은 없다, 나는 없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또 인도에는 카레가 없다, 뭐 그런 책까지 없다 시리즈가 계속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 솔로몬 체험한 거예요. 솔로몬이 부귀영화 다 가졌는데 헛되고 전도 1장이죠. 헛되다는 게 5번이나 나와요. 이거 해결 안 됐는데 돈이 무슨 소용인 거예요? 이거 해결 안 됐는데 집이 무슨 소용이에요?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죄 아웃이죠. 죄 아웃. 부활은 뭘 얘기하시느냐? 부활은 죽음이 아웃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 아웃.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상관없어요. 죽어도 되는 인생.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밀이죠. 이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거든요. 의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진실하게 이야기하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수술해놓고 경과를 지켜보자.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붓게끔 이렇게 해놨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2번째 뭐냐?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환자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환자는 혼수 상태야 지금. 가족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저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 중환자실에 지금 호흡기 꽂고 있는 사람한테 무슨 의지가 있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의사를 믿습니까 우리가? 의사를 못 믿겠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의사들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보이지 않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가 어찌 그거 환자의 의지? 무슨 의지가 어디냐 뭐 따질 수 있거든요 진짜. 딱 맞는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거든. 근데 부활은 죽음을 아웃시키는 거예요.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삶 가운데는 뭐냐? 뭐가 없어지느냐?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해결됐으니까 두려움 아웃되는 거예요. 두려움 없어진다니까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괜찮아.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12제자 딱 세워놓으면 희한한 일 다 데리고 와 있거든. 예수님이 하는 메시지예요. 야 두고 봐봐. 얘네들이 어떻게 하나 봐봐. 다 순교하잖아요. 복음을 생을 바쳐버리잖아요. 그럴 수 있거든요.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 있거든. 이번 주가 우리 고난주간 전교회 특별 새벽기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제가 우리 월요일 날 같이 5명 다 참석을 했다가 얘네들이 너무 피곤할까? 애들 학교도 가야 되는데 첫째가 학교 갈 때 너무 학교에서 졸면 어떡하냐? 그래서 안 되겠다. 졸면 조는 거지 뭐. 그래도 고난주간이니까 같이 참석을 하자. 그래서 이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참석을 했거든요. 근데 뭐 예배 마치자마자 이제 빨리 오지 않으면 서울이 이제 차가 막히니까 막 끝나고 막 부랴부랴 오고 막 와서 조금 쉬었다가 이제 학교 가고 그랬는데 어제는 이제 토요일이니까 학교를 안 가니까 애들이 또 우리가 전출했으니까 자축하는 파티를 하자면서 맥도날드를 가잖아요. 맥도날드 맥모닝 먹고 싶다는 거예요. 옛날에 맥도날드 맥모닝은 공항에서만 판매했었거든요. 아침에. 근데 요즘에 뭐 일반 판매가 가나 봐요.
그것도 신월역 쪽에 이제 맥도날드를 갔는데 사람이 많은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뭔 사람이 이렇게 많나데 애들도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봤더니 근처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가족들이 온 거예요. 한 30명 되더라고. 어떤 할머니가 이 키오스크에 가면서 조그만 꼬마애 둘이 되고 오늘은 니네가 새벽 예배 나왔으니까 할머니가 사주는 거야. 할머니가 애들이 내일도 그럼 사주는 거야. 내일도 오면. 애들은結構관심이 있는데 그게 메시지인 거예요. 다. 아이들한테는요. 지금 막 가르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이번에 우리가 이제 광고가 잘 안 돼가지고 뭐 조금 그랬는데 할 거면 우리가 광고도 제대로 하고 아이들 그래서 옛날 명성교회 같은 경우는 아이들은 무조건 강대상 올려가지고 막 일부러 축복하고 막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보이는 우리가 이게 하는 메시지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메시지도 크거든요. 이번에 우리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 우리 어른들도 이제 계란 준다고 하면서 이제 계란 그 포장을 하는데 수요일 끝나고 나니까 또 그 가들 또 하고 금요일 끝나고도 하고 또 어제 저녁 10시 넘게 12시까지 막 그 제작을 하고 하는 거예요. 애기 엄마들 애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뒤에다가 그거 얼마 주면 합니까? 얼마 주면 할래요 그거? 그건 돈 받고 돈 내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좋은 또 이 부활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이 작품을 만들까 고민 중에 애들이 와서 보는 거예요. 우리 뭐 하는 거야 이거? 그게 얘기 안 해도 지금 교회 자기들 해놨던 작품들이 또 교회 와 있는 이게 교육이거든요 사실. 알게 모르게 전달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한마디씩 전달하는 가운데 이게 확산이 되는 거죠. 저도 그렇게 자랐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어머니한테 우리 삼형제들 데리고 새벽에 간다니까 또 애들 피곤해서 데리고 간다면서 저한테 뭐라 하대 또. 엄마 아빠는 나 데리고 다녔으면서. 자식들은 뭐 그렇게 했는데 손주들은 또 불쌍한가 봐요. 또 그래서 애들 빨빨 재우라고 또 막 그러시던데. 그거 다 배우고 자라는 그 몸으로 겪는 거 몸으로. 또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헌신을 배우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계산한다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축복할까? 어떻게 복을 줄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 삶, 죄 아웃, 죽음 아웃, 두려움 아웃.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우리 올해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천한 교육과 전도와 치유.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요.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할 때 선교사 못 들어오게 막았거든. 그냥 선교사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요 전문인들이 들어온 거예요. 교사, 의사들. 그 기능을 가지고 들어와 버리니까 흥선대원이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와서 이거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개방해 놨으면 이게 나중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교육 들어와서 연세대 지어버리고 고종 황제에다가 전화기 놔주고 세브란스 병원 짓고 그 이게 됐다니까 이게. 이걸 보면 기가 막힌 기가 똥이 찬 하나님의 역사들인 거예요 이게.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이걸 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가들리 가든에서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다육이 또 우리 전사님들 통해서 이열 테라피를 진행하는 게 같은 맥락인 거예요. 저는 이번에 그 심영로 권사님 다육이 키우기 저도 참여해가지고 난 이 다육이 육자가 고기 육자인지 처음 봤네. 마늘 따자에 고기 육자더라고. 다육이가? 그리고 보통 이제 나는 뭐 다 죽이는 똥손이라는데 그 똥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 원리가 있는데 그거 어긋나게 하면 100% 죽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 말 맞게 하면 또 사는 거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도 참여하셔가지고 보시라니까 이것도 저기 하고. 이게 지금 우리 같이 이렇게 하면서 지역에 선한 영을 끼치면서 하나씩 해나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천하고. 하루아침에 우리 권사님 계시니까 한번 할까? 다육홀릭 유명하니까 할까? 그게 아니랄까요? 이거예요 이거. 이게 진행하는 겁니다.
이열 테라피도 5월달 우리 교수님 직접 오셔서 진행하시고 그 전에 또 우리 또 전사님께 말씀드려서 또 치료 받을 수 있고 또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우리 장학위원회 전교인 장학헌금 여러분 함께 참여해서 응답 받으시기 바라고요. 봄입니다. 전교인 봄소풍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후에 우리 기관장들 모여서 잠깐 또 의논을 하고 할 건데요. 때와 날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고 하나씩 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특별히 5월달은 또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교사주일 또 준비해서 인도 받는 가운데 전교의 봄소풍도 우리가 함께 준비하면서 인도 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 부활주일, 부활의 증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잘 정리하면서요. 얘기하려면 이 58절까지 얘기하려면 이건 한 달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앞에 부분만 가장 간단하면서도 확실하게 여러분이 전달할 수 있는 걸 얘기를 했거든요. 계속 속입니다. 휴머니스트. 슈바이처 그렇게 이 얼굴 싹 바꿔 얘기하는 거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게.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아큐정전의 그 정신승리 무서운 겁니다, 이거. 이게 분명한 사실인데 왜 우리가 정신승리라고 얘기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고 은혜를 받았으면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 잘 모르셨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실제 삶 속에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부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국에 복음을 주신 지 140년이 지났는데 너무나 많은 큰 축복 속에 우리를 인도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가운데 오늘 2025년 우리 평생에 한 번뿐인 부활주일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는데 내가 정말 십자가와 부활을 사실적으로 믿는다면 증인이라면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히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죽어도 되는 인생이요 죽어야 사는 인생이요 또한 죽은 자 살리는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